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2절 22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11절, 마태복음 5장 17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서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후손인 너희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물어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지만은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정복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를 거스르는 자를 위하노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조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된다. 논쟁, 변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하고 디모데 전서하고 마태복음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서 10장 부분은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40년 기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일제 36년의 일제 식민지가 있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그 병리 현상들을 아직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면 지금 현실이 그렇죠. 지금 현실.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일제 잔재 청산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제 36년을 거쳤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대의 이러한 적폐들, 이러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승만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승만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김구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정말 뜻있는 정말 멋있는 일꾼들을 다 몰래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반민족특별법이라고 하는 반민족특별위원회 그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겨운 나라들을 벌이고 있는 가장 근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1948년도이죠. 하여튼 일제 36년의 그 잔재도 지금까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헉헉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400년. 우리의 10배가 넘는 그 기간을 식민지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이 양반들이 자존감이 낮겠습니까? 그리고 늘 남을 탓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속에서 뭔가 대안을 발견하기보다는 큰 남을 헐뜯고 남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어하고 인색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치유하는데도 완전히 치유가 안 됐죠. 그 기간이 이제 4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내죠. 모세를 불러내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십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구름에 쌓여가지고 있을 그때에 그런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금은보화를 확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직접 십계명을 받아서 오니 이 모세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산을 내려오니 이 양반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까닥한 거죠. 까닥. 화가 불일 듯이 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준 그 돌판을 그냥 막 그 우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팍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게 이제 신명기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0장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판을 10계명을 다시 받아 온 다음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저도 이제 직분으로서는 이제 목사죠. 직분으로서는 목사지만 사람이죠. 하여튼 사람은 믿을 것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이 이 믿음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우상숭배로 넘어갑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를 안 하면 좋지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순간에 그냥 헷갈하게 버립니다.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모두 내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자꾸 이렇게 너무 우러러보게 되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곡됩니다.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볼 때 어느 누구를 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봐야지 그 사람을 자꾸 우러러보려고 하게 되면 하여튼 큰 코다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판을 갖고 10계명을 갖고 이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자꾸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사람들이 이대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잘하면은 왜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겠습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여튼 늘 성경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라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이 돌판 10계명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그걸 40일을 참지 못하고 밑에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막 화가 나서 돌판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박살 먹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입만 살지 말고 손발로 몸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형식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정성껏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외모가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는, 여기도 나오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으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또 지켜야 될 것이다. 이 14절에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만민 중에 택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40일을 참지도 못하고 곧바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출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 기적도 봤으면서 또 어떻게 곧바로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느냐. 이 하나님이 막 통탄하는 거죠. 통탄하는 거. 조상들을 기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택해줬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또 헷갈려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마라. 마음, 하여튼 참 모든 것은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마음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 마음을 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참 쉽지가 않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할례도 물론 중요하죠. 육체적인 할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이 마음을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목을 뻣뻣하게 곱게 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갈등 분열이 아니고 평화와 화목을 이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도 나오죠. 신중의 신이다. 이 신중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신중의 신이다. 이게 여호와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게 야훼 하나님, 내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 개념 이 자체가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왕 중심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왕을 합리화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은 왕이 없습니다. 절대적 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평등합니다. 평등. 이게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조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고대 근동에 따른 신들하고 믹서가 되죠. 거기서부터 좀 왜곡이 시작됩니다. 사실 왜곡이 시작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는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왜곡이 1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서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자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지. 그거 아닙니다.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고대 근동의 신들하고 정반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전부 다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리고 돈 주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고아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떡과 옷을 주라. 고아 과부를 다 무시하죠. 고대 운동이 힘듭니다. 힘이 없으면 다 무시당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인정받는 것이 그 당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 창조가 된 거죠. 아니, 발견이 된 거죠. 발견. 하여튼 이 야훼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해석해 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아서 야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섬겨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물론 현실 기독교의 모습은 병리 현상이 많죠. 그리고 그런 병리 현상들은 곳곳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부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율법,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연구해서 그대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22절에서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겨우 70년이었다. 70년.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22절 이 말씀이 70명이 갔는데 나중에 60만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70명이 갔는데 400년 지나서 60만 명이 됐어요. 기적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튼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지금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들 자꾸 남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내 할 일도 바쁜데 무슨 남 얘기하고 막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몸이 육신의 건강치 않으면 집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운동을 하든지 집에서 성경을 보든지 찬송을 하든지 자꾸 엉뚱하게 자꾸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하면 감사한 거죠. 신앙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모여가지고 쑥쑥 남들 얘기하고 막 하여튼 70명이었지만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누구나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10계명을 두 번째 받고 하나님께서 요청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해가지고 디모데를 권한 거죠.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합니다. 변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논쟁, 변론.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논쟁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창조과학자들 있죠. 진화론자들 있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 없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가 그 집안의 내력들 아닙니까? 역사죠. 이게 사람들이 쌓아놓은 사람들의 업적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화.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그리고 사람들이 쌓아온 이 흔적들, 이 족적들.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몰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보다 오히려 싸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참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요청, 이것이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나가는 것. 건강하게, 재미있게, 과거에 빠지지 말고 지금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 험담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지식을 쌓고, 물론 공부는 해야 되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니까. 평생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거하고 돈에 집착하는 거, 돈에 빠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논쟁거리라는 겁니다. 논쟁거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좀 이따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열심히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신화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쌓아놓은 업적, 그리고 거기에 내가 따라가려고 헉헉대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변론거리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지 논쟁, 변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 그렇죠? 다른 게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보십시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얘기를 한다. 야, 창조론이 맞아, 창조론. 무슨 놈의 진화론이야, 그게. 창조론이 맞지. 근데 창조론이 뭐예요? 진화론이 뭐예요? 모르면 모른다는 겁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저 목사님이, 저 똑똑한 사람이 창조론이라 하니까, 그리고 진화론 잘못됐어. 그러니까 진화론은 아니야, 창조론이야. 근데 창조론이 뭐예요? 진화론이 뭐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장만 있는 주장만.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
지금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한다는 것. 저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목사고 하니까 막 아는 척하려고 폼 잡으려고 모르면 무식하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근데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몇 글자 읽은 걸로 막 얘기하려고 하고. 제가 아직도 제 모습에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데, 대학 시절에는 제가 더 심했어요. 아주 심했었는데, 그나마 좀 갈개에서 생활하면서 그나마 많이 은혜를 받아서 좀 변하게 됐는데, 여튼 결국은 지금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약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율법. 그래서 9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제대로 알아야겠다. 왜? 알 것이 뭐냐?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남 도둑질하고도 자기가 도둑질 안 했다고 발뺌하고, 부동산 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안 했다고 발뺌하고, 내 장모님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한다. 몇 수십억, 몇 백억을 몇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 내 장모님은 절대 잘못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있다. 법이. 온번스러운 사람들이 많죠. 여튼 율법이 일반인들은 다 선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개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더러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바울은 해석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너무 매이지 말고 복음의 은혜